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누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습니까? 할 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서는 다 아멘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다고 또 생각들을 하죠. 근데 보통 믿는다고 할 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는다고 할까? 어떤 생각? 많은 경우에 이제 현대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잖아요. 이 현대의 교인들은 주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있게 된 연유가 뭡니까? 물으면은 저요,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식당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요번에 집사가 됐습니다. 요번에 권사가 됐어요. 요번에 장로가 됐습니다. 어떤 내가 일방적으로 교회라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곳에서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나 요즘 성가대 하고 있어요. 성가대 하면은 보통 교회에서는 세례 교인이 아니면 안 시켜줘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가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가대를 할 정도면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괜찮은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이야.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믿음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지만 또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나 집사 된 지 오래됐어요. 장로 된 지 오래됐어요. 나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면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헛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네? 내가 주여 주여 했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우리 똑같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했다라는 거예요. 네?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할 정도면은 성경을 웬만큼 알아서는 안 돼요.
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는 성전을 맡은 자들이 있고 말씀을 맡은 자들, 예배를 맡은 자들, 기랑성 같은 그 시대에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했을 때 내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복음에서도 13장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서 주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이 가르치셨대. 들었대. 가르침을 받았대요. 우리가 봤을 때 틀림없이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틀림없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네. 지난 금요일 날도 죽음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죠. 꿈과 같이 우리가 어느 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화건컨대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나도 믿고 주님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믿고 주님도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믿습니까? 예배당을 오래 다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내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꾸준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내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오늘 목회 단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를 나감으로 인해서 밖에서도 그런 경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밖에서는 경배를 잘 안 하고 못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 적에는 내가 믿음의 행위를 주일날 했기 때문에 평일날 밖에서 내 삶 속에서는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어. 주중에는 평일날은 또 우리가 삶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믿습니까?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삶 속에서는 아유 이 정도는 괜찮지 뭐. 그러면서 막 산다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만홀히 여기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자기만 벌 받으면 될 텐데 남한테도 그렇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남한테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일날 되면은 예배당을 또 이렇게 거룩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를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켰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내 삶 속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은혜 아래에 있다. 예?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은혜 아래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의미를 이 시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또 여겨요. 네?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해를 비치게 하시고 이 햇빛을 우리만 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받아요. 악인과 선인이 다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라는 의미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아니면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네, 사이좋게 지내야 돼. 네,
우리는 친구 간에 이런 서로 알게 됐잖아요. 나하고 마음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친밀하다. 그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친한 친구가 생겼을 때에는 모든 것을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친구한테는 막 얘기를 하죠. 그죠? 친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됐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구 관계가 됐는데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여깁니까? 친밀한 친구로 느낍니까? 친밀한 친구로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뭘 하게 되죠? 토킹. 예수님에게 투마치 토킹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좋아하셔. 좋은 친구 관계가 되면은 오래 있고 싶어질까?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싶을까? 오래 있고 싶죠. 오래 있으면서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하죠. 그러면서 막 재밌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재밌어가지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근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되면은요,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현장에 가서는 내가 믿는 행위를 해요. 종교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만 있는 현장에서는 안 믿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친밀함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시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래.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 친구가 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친구 관계가 됐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늘 친한 친구로서 이야기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친밀한 관계. 근데 예수님은 아직 모르잖아요. 언제나 예배당에 가서는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난 믿는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직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오래 다녔다고 이게 막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친구 대신 예수님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어져서 혼자서 막 기도하고 싶어져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에는 친한 친구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싫어하는 거 아세요? 네. 좋아하는 건 아세요? 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성경에 주님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만 로마서도 나오고 하지만 잠언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잠언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위들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친밀한 관계가 됐다고 했을 때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행위들. 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요. 적당히 대충.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을 때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는 자꾸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친하니까 자꾸 만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막 그렇게 힘쓰다 보니까 죄가 우리 삶 속에서 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대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금방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막 했으면 그 기도가 금방 이렇게 응답이 팍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기도를 막 함으로 해서 그 기도가 주님의 때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그 응답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아유 그냥 귀찮은데 뭐 내 편한 대로 살아야지,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방은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결정을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금방 어떤 뭐 악이 오거나 막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뭘 하나를 택했으면 그 택함의 열매는, 그 열매는 반드시 미래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미래에.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미래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살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열매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롭게 할 생각을 요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지만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내 편한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내 편한 대로의 삶을 택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가 우준하게 된대. 미련하게 된대 자꾸. 네. 그 미련하게 갑자기 미련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꾸 이렇게 쌓여가지고 오랜 후에 보면은 정말 미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자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그 죄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걸 자꾸 택해서 살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삶이 우준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의 인생의 소원,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원이 있잖아요. 아유, 나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 모든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이 꿈이 다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되더라고. 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었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 엄마가 나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소원이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야망이라고 얘기해요. 야망. 적어도 인생에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이걸 야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야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런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또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은
항상 내 소원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땡깡도 부리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뭔가가 되면은 나중에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예. 난 참 듣기 싫은 이야기가 기독교 방송에서 막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배우들이 많은 크리스찬 배우들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또 세속적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술 처먹고서는 이렇게 실수한 얘기들을 또 막 해요. 예?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는 소원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에게 소원이 되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죄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걸 떠나서 이제는 마음에 이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믿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삶. 근데 말씀을 읽기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아요. 오늘날 그 수많은 큰 예배당들 있잖아요. 오늘도 그 큰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한번 펼쳐본 사람도 이렇게 펼치기나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갈 적에 성경 안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일단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는 여기지만 육신의 소욕을 막을 길이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그럼 나를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살아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게 되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겉으로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잠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행위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과 친구 삼아서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를 나는 친밀해서 그것들하고 친구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중독은 뭐예요? 끊고 싶어도 잘 끊어지지가 않아. 끊고 싶어도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이렇게 중독 증상이 이제 그것이 쌓여서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이거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정말 주님을 경배하세요.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세요. 회개하세요. 근데 중독이 된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요. 잘 못해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다 구원받았다고 여길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의 행위라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그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은 거에 대해서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이건 나는 믿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영생을 얻었다고 자꾸 그러느냐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알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알아지진 않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게 돼야 되는 것이죠. 심령이 내가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내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어느 누가 대신 부르짖어 주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나의 일방적인 이런 행위를 하면은 믿는 거야라고 해서 그런 행위를 오랫동안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계심을 알려주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을 알므로 해서 얻게 됐다면 그 영생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이고, 기쁜 소식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기쁜 소식이 됐습니까? 내가 기쁜 소식으로 느껴졌으면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져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요즘 LA에 갈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네? 갈비 먹고 싶죠? LA 갈비 먹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켓에서 LA 갈비를 파운드에 1불 99전에 판다, 만약에.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으로 느껴질까? 슬픈 소식으로 느껴질까? 에? 가만히 있어도 될 소식으로 느껴질까? 이거를 전화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전해야 되는 소식으로 느껴질까? 난 고기 안 좋아해요. 난 채식주의자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갈비가 그렇게 싸게 어디서 세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돼서 우리는 막 그냥 사방에 전환을 하면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으로 느껴지셨습니까?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복음으로 느껴야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육신의 꿈을 향해서 살다가 안 되니까 좌절하고, 좌절하면 어떡할까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술이나 마시고, 요즘은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 마약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괴한 짓들을 막 하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면은, 느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성령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성령이 소유한 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그걸 구하지도 않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셔야 돼요. 정신 차려서.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서 보면은, 본문 17장 6절에서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주셨대,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은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말씀하고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살고 싶습니까? 말씀을 먹으세요. 정신 차려서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힘쓰시고 주님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꾸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꼭 예배당 가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걸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예요. 친구가 내가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 어디든지 친구 되신 예수님은 계시죠. 그분 앞에 무시로 깨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틈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틈을 못 하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구별된 장소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기도하셨죠. 감람산에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예? 늘 기도에 힘쓰셨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베드로는 늘 기도에 힘쓰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죠. 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어때요? 그 친구 것이 내 것이죠. 그런 친구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좀 갖다가 쓸게. 그렇게 얘기하죠. 친한 친구한테는. 네? 또 그 친구가 야, 이거 내가 좀 갖다 쓸게. 그래. 그렇게 그런 관계 친구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과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은 없는데 난 네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식이. 난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능, 주님의 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라요.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괴로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흔적조차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려요. 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투정도 부리고, 예? 투마치 토킹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목적은 뭐예요? 거처를 너희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거처. 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진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과같이 임했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책망도 하세요. 책망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에게 소원이 되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선택하다 보니까 그 선택의 열매를 지금 먹는 거예요. 그 선택의 열매를. 오랫동안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요. 지금은 이제 괴로워.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라요. 회개의 열매는 또 어느 정도 이후에 그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는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셨어요. 친구 되어 주셨으면은 친구로 여겨서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있습니까? 네.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어때요? 그 친구 둘만 같이 있고 싶을 때가 있죠. 네? 네, 찜질방을 가도 그 친구하고, 밥을 먹어도 그 친구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오랫동안 같이 있다가 전화할 적에는 이따 집에 가면 또 전화할게. 그리고 또 헤어지잖아요. 이런 예수님과 이런 친구 관계로 친밀하게 지내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